팔복설교 제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자, 오늘 우리는 지구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 추운 겨울입니다만 오늘은 따뜻한 그런 폭염의 계절이지만 이런 시원한 성탄절 얽힌 전승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으로부터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자리를 탐문하고 주님을 찾아와 예배드린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탄절마다 단골 설교 제목을 하게 되고 연극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주 먼 거리, 당시 치안이 확보되지 않는 거리에서 적어도 직선 한 600km나 되는 먼 거리,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너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경배하러 왔다. 두 번째는 별을 따라왔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랄 때 가고 피할 때 피하고 별이 인도함을 지시를 받았다. 순종하는 이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황금과 모략과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중요한 내 생활의 일부, 내 몸의 일부를 잘라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박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박사로 번역됐습니다만 옛날 말은 이게 원어로 마고입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의 왕들에게도 쓰였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쓰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에게도 이 박사, 마고이란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상당히 고대 근동에 쓰던 지혜자이요 상당한 지위와 학문과 그리고 재물과 학덕을 갖춘 그러한 인격적인 인물들,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들, 그들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박사들이 왔다 그랬지 3명이 왔다는 말도 없는데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6세기쯤 가게 되면 고착됐다고 하더라고요. 세 박사 이름은 밀키올, 발사살, 가스퍼.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름도 붙이게 되고 3명이라고 하는 말 사성경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붙이고 아마 예물이 유향과 황금과 모략이기 때문에 3명이 갖게 들었을 거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승은 점점 나가서 본래는 4명 제4의 박사가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같이 영화 봤습니다만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는 이 제4 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준 중요한 하나의 성경은 아니지만 전승으로 있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한 대로 학문을 공부하고 상당히 재물이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친구들과 함께 별을 관측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 경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같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정리하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다 열심히 준비하고 막상 가는데 갑자기 길 도중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뗄 수가 없어서 자기 낙타에 싣고 주막에 가서 그에게 부비를 주고 그리고 그냥부터니까 3가지 예물 중에 루비를 꺼내서 그에게 잘 돌봐달라고 주고 가게 됩니다. 서둘러 알타반은 자기 약속한 장소에 갔자면 벌써 이 사람은 기다리다 못해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 터덜터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딴 데로 피난 가셔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 나중엔 거기서 이제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소문을 들은 갑자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나면서 헤롯의 군사들이 말을 달려와서 아기들을 잡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아기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청옥을 꺼내서 갓난아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진주보배도 쓰지 않고 3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포기하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됐는데
예수 찾아 33년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분이 바로 당신 찾는 예수라는 말 듣고 허겁지겁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또다시 매를 맞고 있는 한 여자 노예아이를 발견하게 돼서 그런 예물과 그를 번갈아 쳐다보다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가진 진주를 그 아이를 위해서 써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면목이 없어서 주님 가지고 있던 예물 다 썼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드릴 건 없습니다 하고 그래도 구경이라도 해야 가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나면서 건물이 덮쳐 알타반이 생명을 마치고 죽게 되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께 가나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러 평생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분을 경배하러 준비한 보석들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이었느니라. 이 제사 박사 알타반의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예경과 다른 성경 전승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 알타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얼마나 또 다른 면에서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큰 긍휼을 힘입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팔복 중에서 바로 오늘 설교 말씀 5번째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제4인가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시간에 한번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당신의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네가 8가지로 이렇게 팔복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이 가운데서 도대체 긍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이고 도대체 긍휼히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언가? 왜 이 복이 큰가? 왜 우리가 이 복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여기 가장 중심을 두려울 건 뭐냐면 긍휼이 뭐냐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긍휼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septuaginta라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이것은 헤세드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결국 불쌍히 여기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호이 에모스란 이 원어는 때로는 이 엘레오스 자비라는 말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헤세드라는 말과 같이 동의어로도 쓰이게 됐다는 말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레오스라는 말은 헬라어고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 이것은 히브리어다. 또는 다르다는 구약 성경이냐 신약으로 됐냐 그것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이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주로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사랑의 표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고 구체적인 행위고요. 결국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에 맞먹는 자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 긍휼로 봤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인생을 구속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모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에 과감히 죽으신 것처럼 은총과 자비를 베푸는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을 알고 보니 헤세드, 이 긍휼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유명한 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바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옛날부터요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속함을 받았고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 그리고 당신들이 작은 자인 걸 고백했어요. 예물은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의 어떤 화해하는 중요한 제물인데, 그게 대표적인 건 화목제물인데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위에 하늘보좌를 버리고 당신의 명예를 다 버리셨고,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당신의 명예까지 다 내어버리시고, 죄인의 취급을 받고 우리 대신 우리 위에서 매를 맞으시고 우리 위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는 정도가 아니고 더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제자 삼고 졸업장을 주고 나는 모르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지킨다. 죽을 때까지 너를 따라다니고 죽어서도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위에 앉게 하신다. 이러한 축복들이 오늘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시다. 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인 거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뭡니까? 의요, 덕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표현했지요. 십자가의 도, 기독교 도리를 뭐냐면 더하기 표라고 했어요. 엄마 따라서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가 아마 2학년, 3학년쯤 어린이 예배만 드리다가 어른들 예배 드리면서 엄마를 쿡질라고 그랬다는 거. 엄마 교회에 더하기 표가 있어. 더하기 표. 십자가 보고 더하기 표라. 이렇게 됐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쉬운 것 같은 거. 경건과 그런데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경건,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주님께 경배드리는 제물 드리는 거 다 이건 경배의 찬양으로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의. 주변을 돌아보고 교우들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결국 이건 뭐냐면 긍휼이란 이웃을 향한 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많이 했잖아요.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버추라는 말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말은 덕인데 덕이 무슨 자죠? 큰 덕자예요. 크다는 거요. 더 쉽게 풀으면 째째하지 않고요, 크다는 얘기고요. 오물주물하지 않고요, 너그럽다는 얘기고요. 배짱이 있다는 얘기고요. 살린다는 얘기고요. 멋있다는 얘기고요. 누가 봐도 정말 흔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용어로는 호연지기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을 유념둔 그런 단어로 용어가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늘 향한 거라고 한다면 이 덕과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도리들, 이게 바로 인생의 덕이라는 거고 의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덕, 의, 긍휼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얘기했고, 이 설교를 제가 한 2년 전에 한 7주 8주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아멘하고 복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제도 여기 유명한 그 아세아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김세윤 박사람이 뭐 아주 공부 많이 한 분이시죠. 훌러신학교 교수이면서 우리나라 한국 훌러신학교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반 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그저 그냥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자기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바로 돌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부족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복받는 것도 중요하고 병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역사는 분명히 있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사람들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풍족하면 결코 열매 맺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없이는 멀리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실족함이 없다. 제가 줄여 말한 거예요. 세간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버림받지 않고요, 헛살지 아니하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도 아이고 저렇게 믿어도 안 믿는단 말이야.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 저렇게 한 말이야. 시시하게 믿냔 말이야. 그렇게 그런 소리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가 반복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여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왜 의인이었느냐 지난주 공부했지요? 들레지 아니하고 남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사랑을 덮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요즘 그가 제가 많이 설교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좀 많이 염두에 두어야 돼요. 다윗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보면요, 다윗은 아주 죽일 놈이에요. 거꾸로 매달아서 나무다가요 껍데기 벗겨 죽이려며 어떻게 뭐 심하게 통하면요, 그들이 공산당이나 저쪽 뭐 그 월맹분들이 하다 보면 껍데기 벗겨가지고 나무다 해롱들이 매달릴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족보에 조상으로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가 평상시에 긍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하여 골리앗을 죽일 만큼 용기도 있었고요, 적군을 가서 뭐 사람 포피를 뭐 수백 개씩 배우고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칼을 뭐 휘둘러가면서 수없는 마병을 움직이던 사람이요, 시글락과 그일라를 다녀가며 적군들의 앞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인물이지만 그런 요셉은 결정적일 때요 용서해요. 뭐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일라, 시글락, 베반의 동네 자기를 죽일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일라와 시글락의 전쟁이 나는데 어떡할까요? 가라. 고감 죽는데요. 가라. 아멘. 갑니다. 전쟁터에 가는데요, 적군의 병사가 병들어서 내버리고 가는 젊은 애가 있어요. 그를 먹이고 채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앞에서 그냥 뭐 백배 탈라가지고 바지 벗고 깜깜한 굴씨가 너무 귀여운 거 자기 앞에 바지 벗고 있는 걸요 그냥 찔르면 죽잖아요. 이미 다윗은요 골리앗도 죽이고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장군들이 있었어요.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안 죽이잖아요. 애증관계가 반복되는 요압, 명장 요압이나 그를 저지했던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결코 완벽할 수 없는다고 한다. 우리 다윗의 지혜를 잘 받아들여요. 다윗은 아까 말한 대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옛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서요 한국 군들이요 거기 월맹군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매달았다잖아요. 응? 거꾸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월남에 들어가봐서 그 땅굴 들어가봤어요. 사람이 그 사람 작잖아요. 통과도 못할 그런 걸 통과하면서요. 그것은 이미 그것은 뭡니까? 관광객들을 위해서 키우는 걸 사실은요 사람 많은 받으시 들어갈 그런 데 다녀가면서 덤벼가지고 사람 껍데기 벗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요 주님이 쓰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평상시에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것 긍휼의 대표적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여긴다는 거 뭐냐면 세월 사는 지혜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인물 가운데는 모세는 이런 기도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소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하고요 생각해보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뭔가 그가 느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왜? 자기도 불완전하고 백성도 불완전하고 세상은 험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월 사는 지혜도 달라고 하고 뭐 그러겠지만 더 큰 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였어요. 모세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그 형 3살 후인 형 때는 괜찮았는데 모세는 아기를 남자아이는 물에다 던져버리라고 때 났어요. 날 때부터 죽을 운명을 타고났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오히려 바로의 공주에 가서 왕자로 자랐어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거기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요. 가라는 거예요. 와보니요. 바로왕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광야에서 숱하게 어림당하고요. 백성들이 배은망덕게 자꾸 대들어요.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큰일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말과 보리에 솟아지어 포도와 무화과 샘 쭉 나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위기 속에 만난 하나님도요 긍휼히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은 뭐냐면 모세가 40주 40에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물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하나님이 막 지금 말되는 머리끝까지 막 화가 나셨어요.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가 막 발이달투 빌어요. 성경이 발다투 했다는 말 없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이 싹싹 닦게 막 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좋다. 내가 내게 지나가겠다. 봐라. 그리고 그를 가려놓고 바위로 지나가요. 그때 영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는 건 성경 보시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지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버려. 왜?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악행벌이는 징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진실이만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나는 긍휼히 여긴다. 니들이 아무 잘못했으면 나는 너희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거 안 돌아본다. 그걸 다시 묻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화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세는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카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막 죽게 됐을 때도 어떡합니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그들은 지우지 말아달라고요. 응? 지금 제가 다질 막아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90편에 보면 주여 종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여러분 좀 보세요. 임상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큰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입니다. 근데 부목사가 100명 있었어요. 꽤 많았죠. 근데 한 교구 목사가 보고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침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저쪽 개정동에 있는 밑속에 있는 서하무개 권사님의 친정 동생이 있는데요. 시동생이라고 하던가 이제 오래된 잊어버렸네.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왔는데 박사학위를 3개 받았대요. 잘했다.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시래요. 그러자. 한두 달 지났습니다. 목사님, 그 아무개 속에 있는 그 아무개 박사가요, 결혼한대요. 저같이 잘 만났대요. 잘했다요. 학교도 교수 됐대요. 잘했다. 좀 3개월 지났어요. 이제 온 지 한 6, 7개월 됐지요. 목사님, 그 아무개 그 박사가요, 병원에 보니까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3가지래요. 실제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독일 가서 40년 넘도록 공부하다가요 거기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박사가 3개고요 저같이 잘 만나가 돈 벌고 갖고요 말 그대로 뭡니까 자동차 키 가진 사람 사무실 키 가진 사람 아파트 키 가진 여자가 시대봐도 병들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응?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례도 있어요. 뭐 더 얘기 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사실 여기요 모든 성경 사도 바울 쓴 서신은 12권은 전부 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유독 디모데 전서 후서만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긍휼이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비교적 후게 썼고요.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해보니까 교인들 관계나 목회 관계도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더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똑같아요. 요한 2서도 마찬가지요. 장로된 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쁘나 즐기는 모든 자도 그러하고 쭉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디모데전서 3장 7절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름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박사를 몇 개 받았니 돈이 얼마 받았니 통장이 뭐 어쩌느니 뭐 누구 뭐 좋은 일 많냐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하심 말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응? 베드로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주님이지만 그를 일으켜 세워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부활이 참 소망이 되게 하고 영원한 소망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제가 자주 합니다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 늘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좋으나 낮으나 높은 데서나 낮은 데서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제도 오늘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시온 데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나니 그들이 눈물 굴짝으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지어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순례객인데, 여행객인데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차도 펑크나기도 하고 여러 일 많은데, 그러나 그때마다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건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아유, 나는 그거 싫고, 나는 한 50억, 100억, 아니야 1000억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거 사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뭘 배가 터지게 먹어도요, 남편 잘 만나봐요. 남편 나중에 따로 마누라고도 와요. 안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축복의 길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줄여 말하겠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받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뭡니까? 이삭을 낳고 소돔성에서 롯을 구원합니다. 롯 역시 성을 찾는 나그네에 대접하다가 결국 자기의 어떤 멸망에서 헤어나와 소알로 피안을 갖게 됩니다. 엠마 동산을 실망에 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더 가려 하니까 대접하다가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늘 말씀하는 원종수 목사님이 대전고등학교에서 61명 중 60등, 61등 꽁점만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눈이 열어지고 축복을 받게 됐느냐 물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와 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목사가 들고 축복받습니까? 혼자 살던 네 어머니가 그 추운 날 길가에 죽어가던 할아버지를 모셨다가 내가 닦고 죽은 것, 네 어머니 때문이고 네 덕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제가 한 2번 얘기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이 백종원이죠. 그 백종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목회된 교회 12년 동안 목회를 함께 했어요. 지금 전장님 앉아 계신 꼭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덕 손자 같은 제 자리에 제 설교를 듣고요,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어떻게 하는 제 생일, 제 집사람 생일, 결혼기념일까지 또 외국 가는 날은 꼭 봉투를 가지고 막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인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 한 분, 제가 그분 연세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90 몇 살이 됐는데, 이제 좀 깜박깜박 하셔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을 드렸지. 여기 앉으셔서 간증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당신이 이렇게 경찰서 서장을 지내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이웃 동네 사는 그 윤군이라는 사람이요, 트럭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이 들랑달랑 것들이 뭔가 봤더니 운전면허를 따니라고. 근데 운전을 하고 있고 이미 돈을 벌어먹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운전면허증을 살라고 하는데 공부가 없어가지고요, 10몇 번만 떨어진 거예요. 들랑달랑 맨날 그래서. 그리고 하루 불렀대. 윤군 뭐 때문에 그러냈대. 아이고 사장님, 긁어가면서 이게 들은 게 없어가지고 내가 이게 천만 번만 떨어진다고. 알아서 자네가 해줄게. 그래서 서장님이 해줬대요. 옛날 그렇게 통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얼마 있다 6.25가 터졌어요. 오가에는 이민구들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때 그 가족들 몇 사람 죽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오래된 분 중에서. 세상에 뒤바뀌게 되니까요, 복이 화가 돼가지고요, 제일 먼저 끌려간 게 이분이요. 말할 것 없잖아요. 경찰서장 지냈으니 이건 아주 제 인육감이지. 집안에 딱 뭐를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이민재판에 가서 죽이고.
이 양반도 이제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갑자기 그분이 문을 싹 열고들이 뭐가 좀 높았대요. 너 이 새끼 이 나와. 그럼 뭐라면 이 새끼는 악질을 내가 죽인다고. 너 이 새끼 이리 와. 나갔더니요.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니. 그게 살았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그 음식을 매일같이 물에 던지라. 찾으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먹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물에다 떠내버리는데 왜 내가 먹어요? 몰래 흘러가 버리는데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장자권을 소유하고 사실 예수님도 족보 거기 나가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왜 그러냐는 겁니다. 마누라도 일찍 죽고 아들 둘도 죽고요. 사실 험한 집안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글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원로 목사님들도 총문이 냈다고 해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보내면 다 못 읽고 그냥 어떤 데는 냉경만 보는데 계속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볼 수가 없어 봤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폴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 사람이요, 직장을 이제 금요일날 다 마치고서 이제 어디 출장을 가게 돼서 세 사람 동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요, 시장판을 지나가다가 갑판대를 건드려가지고 할머니가 사과를 싸는 걸 우르르 넘어졌어. 이게 두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비행기 늦는다고.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이 사람은 폴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가라고 해놓고서 그걸 주섬주섬 다 올려주고, 사과가 상했으니 자기 호주머니에 꺼내가지고 무슨 돈 10만 원 꺼내는가 보죠. 그래서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했더니 그 할머니가 보니까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맞으시지요? 아니 나는 그냥 회사 직원 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일을 당해서 그저 놓고 가면 안 되는 거 찾으려고 막 그래서 내가 이번도 기도하길,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당신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맞지요? 주님이시지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게 주님이냐? 제4박사 알타반이 주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내 의를 세우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왔으니 저도 좀 흥분됐지요. 하나만, 여러분 어른들은 한두 번 들었을 건데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일입니다. 독일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폴란드 젊은 청년이, 히틀러가 제일 먼저 침공한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 폴란드가 어려움당한다는 소리를 듣고요, 유학을 집어치고요, 이 사람이 뭐냐면 아마추어 비행사에 돈 많은 사람이겠죠. 서둘러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파리항을 막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와서 안경 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 좀 태워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딱 본 게 유대인이요. 그래서 그냥 얼추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독일 쪽으로 못 돌아가니까 로마 쪽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요, 비행기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항구에 내렸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하면 도망가 버렸고, 자기는 그 기름 넣고 다시 또 출발하는 건데, 바르샤에 도착하니까요, 벌써 게슈타포가 딱 갈고 와가지고 독일 경찰이 와서 그냥, 그놈 어디 있냐고. 아, 모른다고. 없잖아요, 비행기는. 분명히 출발할 때 둘이 갔다고 했는데 어쩐 일이냐고. 그러고 그냥 갔대요. 그게 바로 유대인 유명한 의사요. 근데 그 뒤로 이 사람은요, 자기 폴란드가 아까 말한 대로 침공을 당해서 적화되니까, 히틀러가 되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을 가서, 영국에 가서 영국 군인이 들어가서 항공사가 돼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추어가 얼마나 비행기 잘 운전하는지요. 독일 비행기를 그냥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리 중에도 계속 2차 대전 소식이 뭐냐면은, 이건 지금 제가 꾸며낸 얘기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 온라인 실제 얘기예요. 맨날 그 아무개가 오늘 비행기, 독일 비행기를 2대 떨어졌다, 3대 떨어졌다, 이게 아주 그냥 사람들이 관심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도 남이 떨어지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요, 독일 군대에 총을 맞아서 뇌를 맞아가지고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려요. 병원에 입원해요. 사람들이 다 걱정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의사 하나가 쫓아와서, 내가 이방면의 권위자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도와준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최고의 의사. 이 실합니다. 그래서 살았대요. 응? 여러분, 우리가 먹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괜한 소년짓 왜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더 큰 긍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팔복절기요 네 번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베풀고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잘못 없는 이가 없고 누구도 완벽하지 않을진데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참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